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을 교회 탄생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또 목회도 성령님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좀 몸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회 식구 하나가 가정의 일로 인해서 잠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 견디기가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담당하시는 우리 조종환 장로님께서 그러세요. 목사님,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십자가에 빨간색을 얹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렇지, 주님의 일은 내 건강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십자가를 이렇게 보니까 늘어져 있는 이 빨간색 천이 십자가에서 보이는 흐르는 보혈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찬양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늦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이 빨간색이 십자가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처럼 보여졌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불처럼 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뒤집어져 있어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그 성령의 불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적셔져서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며 의심과 불신,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인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하죠.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본에
좀 충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좀 몰두하십시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꺼집어내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갈망하는 그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술과 성령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 냄새가 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예수 향기 진동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고 주정 부리지만 성령에 취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은 더 많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은 더 많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더 많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더 많이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그 끝은 방탕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절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절제로 끝납니다. 절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비이성적이고 부도덕하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에 매이지 않고 이성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선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혈관에 작용하죠. 그러나 성령은 영혼에 작용합니다. 술 마시면 짐승이 되지만, 다 해보셨죠? 네, 해보신 분들 계시죠? 술 마시면 짐승이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인격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명령형이죠. 세상에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명령 한 사람에게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들은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에게 더 좋아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있죠. 밥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이 닦아라, 세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누굴 위한 것입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형입니다. 성경에서 현재형일 때는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 충만함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죠. 어제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들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왕년에 내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갔어. 왕년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 왕년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그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이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뭐를 꾸며주는 거냐?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명령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느냐, 어떻게 표징으로 나타나느냐, 이 네 가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성도 간의 가장 깊은 교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장을 하잖아요. 목장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예배가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VIP가 새로 오면 처음에 몇 번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줄 수가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빼놓는다? 지속적으로 찬양을 안 부른다?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목장이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없이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가장 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도회도 마찬가지죠. 전도회에서 예배가 없다, 말씀도 찬양도 없다, 그 전도회 몇 번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밥 먹기 위해서 모입니까? 모여서 뭔가 깊은 교제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야외에서 전도회 모임을 하는 것을 한번 갔었는데, 찬양도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막 귀한 음식들을 막 푸짐하게 나누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러주세요. 저도 그렇고, 저도 있고, 우리 최 목사님도 계시고, 스티브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도록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이죠. 찬양 뜨겁게 부르시고, 그리고 신나게 같이 교제하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표징이 뭐냐?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입술로 노래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가슴으로 노래한다고 했잖아요. 연주가 얼마나 세련되었느냐,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느냐, 음악적인 완성도가 얼마나 훌륭하냐, 좋지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엉터리 음악 들으면 이게 대충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가슴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이번에 수양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보니까요, 이 간식이 2년 연속으로 1등을 했어요. 아주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과 찬양보다 간식의 감동을 더 받는구나. 목사를 닮아가지고 먹는 걸 참 좋아하는 교회. 이번에 우리가 말씀으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참 의문이에요. 왜 수양에 가면 찬양이 더 뜨겁고 예배 시간에는 찬양이 덜 뜨거운가? 우리 찬양팀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지금보다 2배는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게 꼭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든지 훌륭한 솜씨로 노래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슴으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슴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불처럼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표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는 하죠. 근데 언제 감사하죠? 일이 잘 풀릴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모든 일에 언제나 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언제나. Giving thanks always for everything. Giving thanks always for everything. 언제나 모든 것을 향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죠. 이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불평은 물에 새기는 것입니다. 싹 다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씻어주시고 감사한 것, 은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섭섭한 거, 좀 불편했던 거, 마음 아팠던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씻어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이 오히려 무례하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남 상처 입히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다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은사가 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할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서로 순종할 때 교회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좀 서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서 오는 지혜, 또 연륜에서 오는 그런 아름다운 경륜과 지혜,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도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답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될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시다. 가슴으로 뜨거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언제나 무슨 일에나 always for everything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은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 하나로 끝낼 수 없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강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가? 왜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본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성령은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갈망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